7월 26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제목은 동작 그만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시던 일 잠시 멈추시고 말씀의 생명수에 흠뻑 젖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지난주 많은 비로 인하여 여기저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합니다. 비 온 후 땅이 굳는다고 합니다. 비가 온 후 하늘이 참 맑아졌습니다. 먼지도 지저분한 것도 청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무지개가 떠올라 더욱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꼭 기억나십니까? 인색을 넘어 풍성함으로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각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인색함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니 내 생각대로 길이 있으나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내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기에 지금의 인색한 바다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인색한 삶을 살았구나 하며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셨는지요? 잠시 하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은혜의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성전 동문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본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짐벌과 갯벌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데 짐벌과 갯벌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의 짐벌과 갯벌은 사해 주변에 있는 진흙 구덩이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물이 고이면 흘러가지 않기에 햇빛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하여 염분만 남아 쓸모없는 땅이 되는 곳이 짐벌과 갯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는 하나 나가지는 않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나가질 않으니 햇빛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됨으로 말미암아 염분의 농도가 일반 다른 바다보다 10배는 높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용 불가능한 그러한 땅이라고 합니다. 짐벌과 갯벌의 표면적인 상태이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이처럼 소금기가 가득하여 쓸모없는 마음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수가 흘러 들었으나 소생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가 뜨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단 1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혹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중 단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의지대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존중해 주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단 그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이 심판받는 것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심판받지 않기를 고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일에 하나님은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창조는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그 악인의 판단을, 나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고 선택은 너희 몫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중 권유는 하나 강요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 문은 안으로 잠겨 있기에 밖에서 아무리 열어 구원해 주려고 해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지옥의 문으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돈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벌과 갯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여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었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분의 삶에 걸림돌도 두었건만 변함없이 그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탄성의 법칙은 고무줄을 예로 들어보면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당기는 힘이 너무 세면 고무줄이 돌아오지 않고 늘어집니다. 더 세면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탄성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벌과 갯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한계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일생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듣는 귀가 보는 눈이 닫혀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하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공사는 오염된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담보할 수 없고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벌과 갯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인색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까요? 에이, 목사님 섭섭합니다. 아니라 부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설마 짐벌과 갯벌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입장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검이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어느 목사님은 회개하는데 자기의 죄몫이 3만 개가 넘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목사님은 올바른 삶을 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회개했지만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잠시 동안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도 이미 교회에 하지 않은 지 오래됐으나 권면을 하니까 목사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영 떠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직분 다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하루 4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정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옛날 하던 그대로 그냥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까. 여러분, 가슴을 한번 찢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기준을 하면 첫 번째로 그때야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7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은 18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셋째로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진펄과 갯벌이 된 이스라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 주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진펄과 갯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행동해서 동작 그만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길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고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어리석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일에 얼굴을 돌린다면 생명수가 흘러 만물을 소생시키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루기는 쉬워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펄과 갯벌이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에 주님께 인색했다면 벌써 진펄과 갯벌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시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가 줄어든 것을 기회로 삼아 2월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7월 말이면 2번의 통독이 끝이 난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주님께 2개의 큰 훈장을 받은 느낌이라 합니다. 전에 큰딸에게 한 번 통독하면 10만 원의 격려금을 준다 하니 정말로 그 격려금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분께는 더 많이 격려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 하셨습니다. 내 눈에 어떤 들보가 들어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목표와 어떤 생각에 꽂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진벌과 갯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공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장비로 정화의 공사, 땅을 개간하는 공사, 돌아가는 공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5장 11절 그러나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주실 것입니다. 아멘.